여러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벌써 몇 년째 저희 교회를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저희가 또 잘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 역사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묵상기도라는 게 있죠. 그 묵상기도라는 것은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묵상기도라는 건 어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뭐 어떤 소리를 주절주절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렇게 묵상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건 말 못해. 네, 그 바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이요. 네. 이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 전통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인데, 묵상기도는 약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시작해서 하는 기도라면, 관상기도는 우리는 멈춰 있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하나님과 합일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약간 신비적인 경향이 많은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고 약간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가 갖는 힘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 기도가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방언을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이 내 안에서 은사로 주셔서 내가 내 뜻하지 않은 어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길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방언 기도하는 거다. 먼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도 방언이 내 안에서 선물로 안 주어지면 못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것도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강하게 잘하는 기도가 뭘까요? 이 부르짖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아마 그런 기도 다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또 실제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기도 형태 중에 여러분 어느 기도가 좀 익숙하신가요?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는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좀 필요하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이 33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3장까지 오면서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어떤 속국이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매를 순이 맞아라,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오늘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33장의 이 대목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주님은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겠다. 아예 약속을 전제하고
부르짖을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거에 따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 종교라고 하고 자력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가라.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막연하게 어떻게 가다 보면 되겠지 하고 시작하는 걸음이 아니에요. 이미 다 주시고 이미 다 허락하시고 이미 다 우리께 되게 하신 후에 그거 누리면서 나를 쫓으라. 그 누리면서 복을 받으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죠. 오늘 그런 이제 전제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우리 최봉규 목사님이 한 히브리어 하십니다. 그죠? 히브리어. 그래서 내가 공잡에서 또 뭐 할까 싶긴 한데요. 이 히브리어, 이 부르짖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해석한 부르다예요. 부르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좀 강하게 번역했어요. 부르짖으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고 번역을 해놓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르짖음이 나와야지 부르짖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부르짖음이 이 뼛속 깊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부르짖음으로 부르짖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간단히 기도하고 끝내지 뭐. 이런 정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어요.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벌릴 이유가 없어요. 다만 손을 벌릴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냥 내 마음이 편함을 주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부르짖음이 너무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고통이 있을 때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목사님 언제 그런 기도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심령이 좀 올라오면서 2024년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령이 일어나지 않은 채 2024년도 시작되면 우리 2024년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없이 말랑말랑하게 이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래 의미는 너희는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왜?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련한 인생이라는 걸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공고한 인생이라는 걸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눈 멀어 있다는 걸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러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면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가 공고한 자들이다. 너희가 눈 멀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함이 없다면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눈 먼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눈 멀었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괜찮거든요. 이 눈 먼 거죠.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미지근한 것 토하여 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을 까닭.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뭐 주시면 좋고요. 안 좋으면 뭐 제 2안으로 할게요. 제 3안으로 할게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많아요. 그러니 간절함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의미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그는 환난을 당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고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그를 광야로 내쫓았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 되게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어느 교회 담임이 돼서 담임을 후보로 정해져 가지고 한 300명 되는 교인, 자기 건물 가지고 뭐 저 시골에 복지관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담임으로 거의 초청 받아서 갔습니다. 부목사 1년 하면 내가 담임 시켜줄게. 그래서 부목사를 했다가 쫓겨났죠. 인생이 갑자기 바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게 뭐지? 믿음이 뭐지? 내가 이러려고 신학 왔나? 내가 이러려고 전사 됐나? 그 세월이 좀 있었어요. 포인트는 어디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주님은 간절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취미생활인 사람은 주님 싫어하세요. 너는 취미생활만 하다가 지옥 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 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뒷부분 가볼까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더욱 소리질러.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찾사오니,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나에게 은혜 주세요라고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오늘 뭐 예배 목사님께 도장 찍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고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 그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동네에 오는 거예요. 이방 땅인데 이미 소식을 듣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오늘 바디메오도 그랬죠.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은요 한순간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간절함으로 연결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간절함의 어떤 그 농도와 정도가 계속 유지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결판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딱 그때만 믿지, 어려울 때만 찾지, 이건 믿음이 조금 덜 성숙한 거고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 지역 당시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요 지금 과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 국가가 너무 좋아져서 복지 혜택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로 사는 건요 인생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지 내가 어떤 돈도 찾을 수 있고 내 명예도 찾을 수 있고 막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어느 재판관이 과부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수임료를 내겠어요. 낸다고 얼마나 주겠어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바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장면인데요. 주위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너 나가. 재판관 바쁘셔.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휴 불쌍한 여인 내가 건져주지 이랬나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귀찮게 되겠네. 풀어주자. 들어주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은 직접 한번 이 말씀은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다 찾으셨죠? 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퀘스천을 달았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나를 찾는 자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을까? 이런 간절함으로 나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자가 있을까?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것과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자꾸 안일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굳이 타협, 기도하고 어떤 주님의 응답을 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정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에서 붙은 원동력이다. 기도에서의 불은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아무 열정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 내가 왜 이 새벽을 깨웁니까? 주님 나도 더 자고 싶어요. 나도 피곤해요. 하면서 간절함으로 열정으로 기도를 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타성에 젖게 되고 그때는요 그 사람은 딱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어떤 율법자가 되는지 아세요? 너가 새벽 기도에 하냐 안 하냐. 새벽 기도는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면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정죄하게 되지 않아요.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열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열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열정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샘플을 누구한테 예를 드냐면 엘리야에게 예를 들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 마음에 이 뭔가 프라이드가 확 올라오겠어요. 와,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비가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 프라이드가 한참 높아진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렸어요. 그럼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비! 이러지 않겠어요? 비야 내려라! 이러지 않겠어요? 저만 그러나 관심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허리가 아무리 유연해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인 양 내게 되는 한 간절함은 안 나와요. 교만함이 나오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겠어요. 그럼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간절함의 기도를 회복하는 2024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제 이 부르짖으란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나와요. 이 부르짖는다는 이 카라라는 이 말은 소환하다, 청구하다라는 뜻이 더 많아요.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소환하다, 청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럼 성경 원어에 이런 여러 뜻이 있으면 여러 뜻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고 그 뜻대로 또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결정하면서 해석해야 되나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참 위험해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샘플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의 단어의 여러 뜻대로 착착착 붙여갖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본문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구하고 하나님을 소원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단어의 여러 뜻을 다 일일이 대입해 갖고 야, 오늘은 이거 묵상해 보자. 내일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틀려요. 잘못돼요.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그냥 히브리의 차크나 샤와라는 동사하고 달라요. 그냥 외쳐라, 부르짖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청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소환해서 당신에게 기억하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확 다르죠. 바로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정확한 것을 내가 소환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소환하고 하나님을 청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본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일을 행하신대요.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만든다? 이거 창조주를 하나님을 얘기하나? 해서 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창조주를 소환하는 거예요. 요 해석이 가능한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창조주를 소환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청구하는 거예요. 당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는 게 있으십니까? 전능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여러분 욥과 하나님과 대화에서 제일 끝에 가서 주님의 결론이 뭐예요? 난 창조주야. 넌 피조물인 주제에 뭘 안다고 자꾸 그러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붙들고 주님 당신이 창조주시잖아요. 주님 당신이 말씀만으로 모든 걸 하셨잖아요. 내가 기다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개역 성경, 옛날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이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창조주 하나님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놓은 그것을 일로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말씀에 놓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폭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33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32장으로 갈게요. 3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뭐라고 얘기 없어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큰 분노로 쫓아냈다. 그러나 다시 모아들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옛날 다시 그 다윗 시대에 가졌던 그 언약 관계처럼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네요. 내가 당신의 약속을 소환합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을 청구합니다. 들어주세요. 말이 됩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33장에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제 미래적인 얘기를 또 한 번 하셨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거 뭐 32장 뭐 33장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할 것이다. 고쳐낫게 할 것이다.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소환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당신에게 청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리라. 이미 알려진 이야기죠. 그러나 이미 선포된 이야기지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어질지는 모를 이야기잖아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로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성경책은 바로 이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100세에 이루세요. 아들을 주세요. 약속의 성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가나안 땅 차지해요. 그런데 또 약속하셨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면 네가 있는 자리에서 쫓아내리라.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45세를 더 살아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밟고 자기가 밟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자기 종족의 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때요?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 집중된 그 예언들이 다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청구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목사님,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잖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도 붙잡고, 그래요 하나님, 나 죄 졌어요. 나 반복해서 죄 져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어요.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못 나갈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죠. 합력해 선을 이루리라. 롬 8:28. 그럼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A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B길로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A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이 말씀은 분명히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은 빠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자꾸 갓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딱 이 길에 서서 팔짱 끼고 그래 돌아봐라, 고생을 해야지 알지, 이러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거수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이 길 선택한 우리를 인정해서 같이 걸으세요.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했다.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서 유익을 얻겠지만 이 길도 내가 너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삥 돌지만 삥 돌면서 유익한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어떻게 해요? 청구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약속 붙잡고 가요. 2024년도 하나님, 나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믿음 없는 남편과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한숨만 나요. 여러분 그러죠? 여긴 아니신가 봐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주님, 내가 울며 씨를 뿌려요.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어요. 의지해요. 하나님, 내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을 토하는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마음을 토하는 거지. 그냥 어느 마음 토하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게 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거고, 진짜 신앙인은 말씀 붙잡고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내게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부르짖는 두 번째 기도.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요. 근데 내 안에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야, 네가 그런 말씀 붙잡고 할 기도의 수준은 아니지.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잘 볼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요.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내 안에서 올라와요. 이거 주님의 말씀일까요? 사단의 소리일까요? 사단의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엄마한테 나가? 엄마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내 양심껏 살아야지 하고 계속 곁길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놈을 때려 어떻게 더 속이 타는 거죠.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2024년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두려운 일, 놀라운 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처절했습니다. 아직 100%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에요. 암담해요. 처절해요. 불안해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상황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외세 침략 앞에 막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까요? 지금은 내 수하에 내 말이면 잘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분명히, 그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곳에서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싸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만 편해지면 주야라고 했다가 주야 오늘 간단히 기도하고 오늘의 경건 생활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내거든요. 이게 아닌 거죠. 경건 생활이 뭐 한 10분, 20분이면 끝나는 게 경건 생활입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죠. 근데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간절함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간절함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한다고 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10번 찍어 안 넘어간 너무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지. 주님이 신물 난다 그러잖아요. 냄새도 싫다 그러시잖아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소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때 진짜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2024년도가 이런 부르짖음, 또 그의 말씀을 붙잡고 청구하고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당당히 나가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소리로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받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부르짖음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짖게 하시는데 내가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못하네요.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주님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심령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여러 문제들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아울러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담대히 주님을 청구하고 주님을 소환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환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